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주째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은 곧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에요. 그 진정한 회개는 뭐냐? 나를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 죄의 올무에 걸려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상태임을 아는 것, 어둠의 덮개로 둘러싸여서 불행하고 비참한 삶의 여정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는 곧 죄라고 하는 뿌리로부터 줄기와 열매 전체를 관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죄의 열매가 나왔을까? 그 죄의 결과는 뿌리라고 하는 것. 이 뿌리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영혼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이 고민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그런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심령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하늘이 그의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그의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올무, 사망의 올무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는 자의 영혼의 눈은 복음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래서 의지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그리고 그가 간절히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나병 환자로 말해요. 자, 이 나병 환자, 옛말은 문둥병 환자죠. 문둥병자죠. 이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켜요. 가족으로부터, 마을로부터 격리가 돼요. 요즘 코로나 감염되면 우리 2주를 격리하잖아요. 처럼 그 정도면 되는데 평생이, 나병 환자는 저주, 하나님이 저주한 병이라고까지 판단을 해서 동네 밖 어디에다가 그저 움막 하나 지어주고 가족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먹을 것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몸이 썩어 들어가요. 고쳐진다는 희망은 없기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에 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무엇하느냐? 내 목숨은 점점 단축해 오는데 어디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어 절망하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이 끊겨진 것을 보고 극심한 절망감을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의 영혼은 죽게 됐다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럴 때 그제서야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분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나와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 그것이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세상을 찾아 나갔던 그가 이제 세상의 절망과 소망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제서야 보이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잖아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라는 자신의 고백을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멘이지요?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이제 보이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 나의 생사, 나의 삶에 죽고 사는 것조차도 나 이제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비극적인 실상을 보았고 또 그때서야 주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런 자신을 잃었고 주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12년 동안 혈액종 여인의 모습도 이와 아주 흡사해요. 혈액종이라는 것은요, 피가 흐르는데 하혈을 하는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생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병을 앓는 동안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다 만났지만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재산은 축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그림자와 씨름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을 향한 모든 우상이 말끔히 치워져 버려요. 여러분, 죽음 앞에는요, 재산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가 생각했던 우상, 세상에 바라봤던 우상들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소용이 없다. 그리고 마침내 가난한 자가 돼요. 참으로 회개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제서야 이 여인은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무한한 은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려고 하니까 앞에 장애물이 생기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해치우고 나가지만은 12년 동안 병과 싸우다 보니까, 자신과 싸우다 보니까는 나는 병드는 사람이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소외된 사람이고 누구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지만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보세요. 자신을 향한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1절에 이 여인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제 마음에 저 주님의 가까이 갈 수 없고 대화를 나눌 수 없지만 지나가실 때 그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마음의 소유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에게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해결책이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사람을 찾아다녔고 의원을 찾아다녔고 물질을 의지했고 명예와 견세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상이었어. 다 내려놓고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보니까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요. 만약에 우리가 유럽 여행을 10박 11일 아니면 좀 더 2주간 동안 하면서 몇 년 동안 계획을 했다가 여행을 가게 돼요. 그러면 시간을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여행 비용이 부담이 돼요. 작은 부담이 아니잖아요. 자, 부담이 돼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기대가 돼요. 야, 내가 유럽 여행을 가는데 내 처음에 평생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참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르지만은 기대하면서 하나하나 누리면서 음식이 맞지 않아도 기후가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여행이 뿌듯한 여행이 되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면서 다니긴 다니는데 불편함이 오니까 비행기 타는 것부터 불편하네. 공항에 내리니까 낯설어. 냄새나고 맞지 않고 나는 김치와 된장찌개만 먹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는 튀긴 것 주고 버터 하나 주고 기름진 거나 주고 국수나 주고 맞질 않아. 그러면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여행을 갔다 오는데 고생 그만한 고생은 돈을 주고 고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두 그룹의 여행의 열매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먼저 그 미지의 세계를 기대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야, 이런 문화도 있고 이런 환경도 있고 이런 음식도 있고 이런 이제 여행의 모습을 멋지게 누린 사람들은요 기쁨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부자의 경우에는 여행하는 동안 시간이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언제 집에 가지? 뭘 먹어도 불편해요. 여행사 따라다녀도 불편한 거예요.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을 때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않은 자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의미를 깨닫게 되며 그분에게 전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일은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일이라는 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회개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 하시냐? 믿음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하고 머뭇거려요. 내가 믿음 생활, 내가 모태신앙인데 라고 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 몇 번 계속 지금 들어야 돼요. 믿음은, 따라갑시다. 믿음은 회개하고 복음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건과 복음에 의지하는 사건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영혼이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 안에 그 어떤 소망이 있음을 절감하게 되면요,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귀의 형상에 물든 나라고 보세요. 모든 뿌리가 이제는 뽑히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사로잡힌 나로 시작된 모든 허망한 것들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요. 그런데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에 대한 이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소원하는 것, 그것을 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마치 내가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내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어떤 힘, 그것을 자꾸만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믿음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이 말이에요.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는데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게 소원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대로 믿는 것도 믿음이 되고 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믿음을 자꾸만 잘못 오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런 믿음은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혼돈으로 이끄는 미신적인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미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와 같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지금 여기에 주님이 주시려는 엄청난 하늘의 복을 보게 되고 그것을 확신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삶의 정체를 깨뚫게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거짓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지금 철폐되어야 돼요.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시브리서 11장, 물론 창세기 12장 1절에도 나오지만 시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은 우상공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 고향을 떠나버렸어요. 이전의 삶을 내던지고 자신이 쌓아온 모든 우상의 삶을 부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의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탈을 쓰고 믿음의 행세를 하는 걸 주의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서도요, 참 얼마나 눈에 씌어져 있는 믿음의 행위, 가식적인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많았어요. 목사인 척하고 장로인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성경은 들고 교회에 오는데 과연 하늘 백성이 되고 있느냐 말하는 거죠.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그 믿음은 다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닌가요? 교만과 아집에 어둠을 숨겨버린 채,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욕망의 충족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믿음병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믿음의 형식은 다 갖췄어. 그러나 그 내용 깊은 곳에 가면 참된 믿음과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 다 해치고 가면 예수라는 답은 없고 사람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저는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가 아니면 이 성전 필요 없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자고 저는 외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만, 모양만 눈이 휘칠한 무당과 같이 화려하고 속은 썩어 냄새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예배하면서 내가 교회 헌신하면서 그런 모습 아닌가요? 바울이 그래서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의 선포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권면했어요. 참된 믿음은요,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게 참된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믿게 되면 그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깝다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즉시 주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즉각 하늘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7절에 말씀드렸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3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의롭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이루신 일,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즉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널리 알려진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한번 이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많은 사람들이 응집해서 그 집안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는 이 친구들이 이제 될 것을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장면이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뭐가요? 죄 사함이 선포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체 없이 죄 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제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천국의 열쇠도 받았고요. 교회 반석위에 세우는 교회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심판을 받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우리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좋을 때는 주여, 힘들 때는 모른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과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 기억나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물로 베푸는 세례, 즉 회개의 세례라고 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신 까닭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은 회개의 물세례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대부분 다 세례받은, 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쳤어요.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야, 세례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야, 그냥 손에다가, 머리에다가 목사님 손 얹더니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하고 끝났어. 사실 물로 받는 회개의 세례와 동시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들임을 인정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 가는 일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형식이 아니에요. 참다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그래서 믿게 되고요, 이렇게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영혼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룬 자는 지체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입술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소유한 자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진정으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다. 내게 있던 우상,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예수가 나의 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계속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